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69일차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 마지막까지 읽고요.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 전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무슨 날입니까?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마다 또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또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날인데 애가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 바이블 투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의 어떤 기사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거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늘 읽어왔고, 또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도 있죠. 함락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기에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듯 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공통된 주제는요, 애통하는 자는 라는 주제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46장 1절부터 51장 64절, 또 애굽, 블레셋, 모압, 많은 나라들, 또 바벨론까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함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기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이 되어지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구조와 논리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2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이제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암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얼마나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얼마나 슬픈가,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의 노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의 애가의 이제 이 저작 시기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 가운데 쓴 것이 맞아요. 슬픔 가운데 쓴 것이 맞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또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오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슬픔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회복과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 가운데 기록된 애가의 말씀을 단순히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이 현상적 요소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썼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훗날에 과거에 무너진 경험을 교훈 삼아서 또다시 무너질 만한 어려운 유혹과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눈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은,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눈물은요, 슬픔만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에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노래를 올려드릴 때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역설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이 담겨져 있는 얼마나 슬픈가라고 흘러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감사한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인내하신 하나님을 눈물로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황폐된 예루살렘의 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고통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그 함락된 성의 그 참상에 대해서, 그 심판받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선지자로서의 비탄의 고백들이 2장 1절부터 22절이고요. 선지자의 마음으로서 고백하는 3장 1절부터 66절에는요, 슬픔, 근데 그 슬픔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참된 진실된 그 위로,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또한 고난당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4장 1절부터 22절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기록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잖아요. 슬픔, 고난, 고통, 아픔만 기록한 것이 아니, 그래서 아프다 하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그 고통 때문에 아프다라고 끝나겠죠. 그러나 그 애가의 말씀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위로하실 하나님, 그리고 유다 백성 위해서 5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어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직면할 때, 그 죄의 참상을 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해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얼마나 이 죄인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애통은 슬픔을 위한 것이 아닌 죄의 참혹함에 대한 실제적 고백이고요. 그 고백은 결국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고 맞춰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마음껏 감사하고 노래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할 때에 그 진실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이 눈물 지을 만한 삶입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감사절 가운데 하나님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참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길 소망하고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모두 화이팅!